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의 틈으로 들어오는 유혹. 2023년 5월 어느 날 부천의 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으로 문틈 사이로 철사 올가미가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빌라 같은 곳이었는데 이 철사를 어떤 사람이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철사를 딱 넣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에는 이 손잡이를 밑으로 탁 내리면 문이 열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철사 올감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계속 저걸로 내리려고 누군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떨그덕떨그덕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러면서 철사를 탁 잡았어요.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체포가 되었는데 40대 남성이 무단 침입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밝혀지고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이 노린 게 활짝 열린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문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서 침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집들은 잘 철사를 넣는다고 해서도 잘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저 집은 철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틈으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유혹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길 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염려. 여러분, 지금 뭐 염려하고 있어요? 이제 벌써 방학도 반이 다가가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았죠?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큰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 숨길 일이 없죠. 그냥 웬만하면 잘 드러내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이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보세요.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엄청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순간 로마 군사들이나 어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하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들어가고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들어가면 장사가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매 달마다 주기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고는 싶은데 드러내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내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갈등, 이런 경제적인 손해나 핍박과 압박이 있으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하거나 우리 큰일 나면 어떻게 해? 야, 너 그걸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갈등. 그럼 몰래 믿으면 되잖아요. 몰래 그냥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몰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러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신앙의 양심, 갈등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염려에 대한 말씀과 권면을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장 7절 어떤 권면을 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한 후에 베드로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 다음에 갑자기 마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쌓이면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너희를 유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결국에 죄짓게 되고 죄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마귀가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염려가 유혹으로 이어지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인물. 다윗은요, 전쟁터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바로 신분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데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에서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왕이 돼서도 계속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하, 우리가 공과 나눠준 거에는 이제 본문 말씀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말씀 화면만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왕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루살렘, 자기의 왕궁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상대편의 왕은 전쟁에 참석을 해서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죠. 다윗이 지금 전쟁할 때 한 번도 전쟁터에 안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 왕은 지금까지 전쟁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는데 왜 그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전쟁터에 누가 나가요? 군대 지휘관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방향과 목적만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전쟁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싸워라. 방향과 목적만 제시하고 실제 전쟁에 앞장서는 것은 군대 지휘관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죠. 군인들을 이끌고. 근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왕이 방향을 제시하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왕이 전쟁터에 있고 없고는 군사들의 사기가 달랐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데요. 근데 왕이 없어요? 왕도 없네. 왕도 도망갔네.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이겨? 군대 사기와 직결되는 것이 왕이 전쟁터에 있냐 없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지만 이런 말 그대로 그 당시 전쟁터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활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계속 이겼어도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피로가 쌓였겠죠.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싶다. 계속된 전쟁에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들이 쌓여서 결국은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이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로와 압박으로 인해서 좀 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금 방학이 아니라 내일 중간고사다. 내일 시험 3개 있다.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압박감 장난 아니죠. 오늘 예배 마치고 일단 집에 가서 이거 공부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 피로감. 이 압박과 피로감의 염려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쉬고 싶다. 시험 좀 없앴으면 좋겠다. 좀 어디론가 시험이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얼마나 맨날 우린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목숨이 달린 전쟁터를 수도 없이 나가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염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쉬고 싶은 마음에 한 번 쉰 거예요. 한 번 그냥 전쟁터 안 나갔어요. 매번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좀 쉬다가 저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들로 가득 차서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그 한 번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로 인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너무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유혹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가정, 우리가 있어야 될 학교,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들로 인해서 피곤하다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다윗처럼 그 유혹에 이끌려 결국에 범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일 때 학교 좀 그냥 때려치고 싶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지금 다니다가 학교 그만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반에 있어요, 없어요? 없나? 우리 반에 있다. 한 명이라도 그만둔 사람이 있다. 여긴 별로 없네. 예. 저기 좀 한두 명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가정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출하고 싶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선생님들 어때요? 힘들고, 또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냥 직장 때려칠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직장인데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좀 지치고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교회 끊어? 교회 이제 안 다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울타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음의 틈은 염려로 인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들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병환 선생님, 혹시 어떤 염려가 있어요, 마음속에? 저번에 여친 없다고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냐고. 그건 아닌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도 여기서 웃고 있지만 저도 그냥 남들에게 말 못할 염려들 왜 없어요?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도 염려 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염려 하나로 인해서 다윗도 그의 삶에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염려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래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염려가, 막 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거 어떡하지? 계속 염려가 안 떠나잖아요. 내가 염려 막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생각 안 해야지 하다가도 그냥 조금만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염려를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 염려를요 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우리 혹시 방송실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한 다음에 이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돌보신대요. 맡기면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염려를 내 손에 좀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염려는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